우리는 지금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정수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분 청년들은 따로 예배했고 우리 장년들은 함께 했지만 그 한 주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제 인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장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던 말씀인데 5장 2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 이어지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청년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간음, 성윤리, 가정, 부부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구조 패턴이 똑같아요. 뭐뭐 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매 주제 말씀마다 이 구조가 반복되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내용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지키고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율법에 따라 이렇게 행동한다고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 그 말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애쓰고 있는 그 노력들이 성경의 본래 의미가 그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처음 주실 때 원래 의도가 뭐였는지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나하나 율법에 기초하여 짚어나가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간음 관련돼서 이제 율법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이런 식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갖다 붙여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자기들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서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율법 다 지키고 있어. 교회에서 다들 이렇게 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없어. 라는 식으로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습이 부딪히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서 계속 느끼게 돼요. 말씀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고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오늘은 패스.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말씀을 무슨 의도로 주신 거지 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에 열심을 가진다라고 하면 그릇된 자기의, 비틀어진 자기 공로의식, 이게 얼마나 심해질 수 있는지를 요즘 이 산상수훈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율법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율법 이야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내내 율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율법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제가 얼핏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 정하신 규칙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학교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칠판 구석에 항상 이렇게 써있는 칸이 있어요. 떠든 사람, 네모칸 이렇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어요? 떠든 사람 있었나 봐요. 뭔지 알죠? 선생님이 잠깐 나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뭘 가지러 교무실에 갔다 오셔.
그러면 떠든 사람 칸에 누가 쓰냐? 반장이 쓰죠. 무슨 규칙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 누가 떠들면 내 친구였던 저 녀석이 우리를 배신하고 담임 선생님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고발하는 거야. 너 정진영 떠들었어? 앞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진영 이름을 써버리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돌아온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정진영 떠들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나가서 벌 서는 거예요. 선생님은 왜 그런 규칙을 만드셨던 걸까? 왜 떠든 사람이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반장을 동원시킨 걸까? 학생들을 올가매고 벌 주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을까요? 제가 크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는 너 이거 어기면 혼나, 너를 혼내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야가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학생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떠들면 안 돼라는 걸. 선생님이 이 자리에 없더라도 지금은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없더라도 너희가 떠들고 이 교실에서 난리가 나면 옆에 수업 받고 있는 다른 교실에 방해가 되자니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옳아.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떠든 사람이라고 하는 칸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올 때 운전하고 오는 사람이 중간중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양쪽으로 교회 이쪽 길 저쪽 길 다른 길이 없잖아요. 언젠가부터 처음에는 없었던 과속방지 카메라가 양쪽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늦었는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30km, 50km로 브레이크를 확 밟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급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그냥 휙 달려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집으로 딱지가 날라와요. 벌금을 매기게 되는 거죠. 자, 벌금, 카메라, 과속위반 왜 만든 거죠? 사람들에게 벌금을 뽑아내기 위해 만든 건가요?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 카메라를 달고 과속방지라는 규칙을 만든 걸까요? 사실 거꾸로죠. 사람들에게 여기에서는 과속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달리세요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규칙을 만든 거죠. 율법이 그래요. 율법에 있는 이 수많은 규칙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가매고 내 말만 듣게 만들고 벌 주시기 위해 주신 게 아니고, 얘들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 이렇게 좀 살아라. 근데 말을 하도 안 들어 먹으니까 혼이라도 내겠다는 위협이라도 해서라도 그걸 지키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너 이거 어기면 혼난다.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거야. 알겠니? 이게 율법의 본래 목적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사실 이 율법의 의미는 이런 것이란다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산상수훈이 진행되면서 시작 때부터 조금씩 말씀의 포커스를 하나님 나라, 예배, 거룩,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에서 점차 시야를 밑으로 우리 주위로 돌리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인간관계,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간관계와 부부관계가 성이라고 하는 정말 비밀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 부부 가운데 누려야 될 그 기쁨들까지 일상생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언어생활,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해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3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 놀랐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내 말 진짜야. 나 거짓말 안 해. 하나님께 맹세.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유행하는 말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맹세, 엄마의 이름으로 맹세, 아빠 이름으로 맹세.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설교를 딱 전도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맹세라고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약속, 계약 같은 거예요.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지금으로 치면 사업상의 그 계약서를 쓰는 그런 거라든가 집을 이사할 때 전세 계약서 사인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때 맹세라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나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나 크레딧이 있어요. 날 믿어주세요. 나 절대 이 약속 지킵니다. 라는 의미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율법 하나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요. 어떤 율법이냐 하면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많은 게 있는데 하나를 뽑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냥 보면 이해가 되죠. 네가 만약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이 율법 말씀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율법 말씀을 자기들만의 규칙으로 확장해서 만들어버려요. 성경에 있지 않은 규칙을 가르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약속할 때, 계약을 할 때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지킬게요. 라고 하면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맹세가 단계를 여러 개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버려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 땅에 대해 맹세, 하늘에 대고 맹세, 부모님에게 맹세, 사람을 향해 맹세, 계급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이게 기가 차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맹세의 수많은 단계들 중에 이런 맹세가 있었대요. 내가 성전으로 맹세라는 맹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맹세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규칙에 따르면 이거는 안 지켜도 되는 맹세예요. 그런데 그 뒤에 성전의 금으로 맹세,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한 약속이라면 안 지켜도 벌을 안 받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니들이 강요하는구나. 눈먼 인도자여 종교 지도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어겨도 되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성전보다 성전에 바친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예배보다 헌금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당시 지도자들이.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약속을 어기면서 속이는 거예요. 자, 우리 계약합시다. 당신이 먼저 나에게 이 물건을 갖다 주면 내가 며칠까지 이 돈을 당신에게 주기로 맹세합니다. 제가 성전을 걸고 맹세.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먼저 받아요. 이래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받을 것 다 받아놓고 돈을 안 주면서 아니 내가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성전을 걸고 맹세했잖아요.
잘 모르세요? 성전을 걸고 한 맹세는 안 지켜도 괜찮은 거예요. 성전에 금을 걸고 맹세해야 지켜야 되는 거지. 말씀을 잘 모르시는구나. 나중에는 약속할 때, 맹세할 때 잘 알고 하세요. 이래놓고 돈을 안 줘버리는 거야. 이게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죠. 약속할 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다 뽑아먹더니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계약하면서 약속하면서 같이 협업하자고 하면서 같이 팀 프로젝트 하자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도 교회 다녀요.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믿는 사람까지 같이 해야죠. 라고 해놓고 원하는 거 다 빼먹은 다음에 내가 의무를 행해야 될 땐 제가 그때 한 약속은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한 약속은 아니었어요. 좀 욕심이 과하시네. 이런 식으로 도망가 버리는 태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합니다. 너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약속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너를 위해 하나님을 언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킬게요 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요. 이 이야기는 네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신뢰받지 못할 너의 태도를 바꿔라 라는 말씀입니다. 37절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네가 옳다 말하면 진짜 옳은 게 되도록 하고 네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진짜 아닌 것이 되도록 실천해라. 만약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미예요.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부탁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싫습니다. 아닙니다. 명확하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할 것이지 희미하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두루뭉술 표현했다가 나중에 은근슬쩍 빠져나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 그런 발언 옳지 않다. 평소 네가 하는 말 한마디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창하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엄청난 맹세까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마디만 해도 모두가 너의 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불리해지면 그런 의도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말한 거면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아.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야 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얼마나 신뢰받는 친구이시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신뢰받는 아들, 딸이시며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학교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직한 존재이십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는 호언장담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래놓고 아니래? 아니면
애들 많이 하는 말 있죠. 어쩌라고. 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일 속 터지는 말인데 뭐 어쩌라고. 어쩔 수 없지 뭐 아니면. 이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많이 우리가 실수하는 게 이런 걸 거예요. 가십, 험담, 남 이야기.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그 본질 정신을 우리의 삶으로 대입하자면 이건 단순히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좁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 전반을 너희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넓은 이야기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참, 저부터 안 해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산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산다.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사나 하는 그런 자기 반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허공에 떠도는 이상적인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일상, 여러분의 일상생활, 교회 밖에서 때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일상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뭐 청년부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긴 모르겠지만 교회 전반을 제가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이 오고 가는가를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담임 목사로서 한번 가져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해졌구나.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만 3년이 꽉 채워지거든요. 이제 개척 시작한 지. 참 익숙해졌구나, 편해졌구나, 긴장감이 이제는 조금씩 사라져 가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는 꽤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안 하면 더 좋았을 좋겠다, 안 하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제 귀에 들려요.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커다란 충돌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커다란 어려움, 충돌, 싸움 이런 거 없었지만 여러분들은 알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청년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전 연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선 이런저런 성도들 간의 오해들, 조율이 필요한 제가 개입해서 조정을 시켜야 될 일들이 심심치 않게 꽤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 얘기하는 건가? 내 얘기하는 건가? 누구 얘기? 뭐 이런 막 계산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죠. 당신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번 주에도 제 귀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정말 수많은 일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뭐 누구를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건 저를 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일반론이에요. 성도님, 다른 성도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비밀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는 계속 들려요. 제 속에, 제 마음속에 남들은 모르는, 우리 교역자들도 모르는, 저만 아는, 제 아내도 모르는, 누구도 모르는 수많은 사연들이 제 마음속에 쌓여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얘기는 절대 사무실 제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제 사명이 뭐냐? 아, 내 사명이 이거로구나. 제 사명이 대나무 숲이에요. 대나무 숲 뭔지 알아요? 옛날 그 이야기 그거 아세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 얘기 아세요? 그 왕관 마치는 이 신하가 왕의 왕관 마치려고 하니까 왕의 귀가 당나귀 귀야. 아니 이 이야기를 발설하면 나는 목이 잘려. 근데 이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고 대나무 숲을 찾아가죠. 그래서 아무도 안 듣는다, 절대 안 퍼져나간다라고
확인을 하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외치죠.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 대나무밭이 대나무 숲이 저예요. 성도님들이 뭐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저 찾아오세요. 누가 너무 미워 죽겠는데 미워할 수가 없어. 원망스러운데 변명하고 싶은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누구한테 말해?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임금님 기능 당나귀기 들어주는 역할.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이게 단련이 많이 돼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십몇 년 동안 수천 건을 계속 이번 주에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들어드리면서 사역해요. 제가 단련이 많이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스킬이 좀 있어요. 저는 어딜 가나 조율자야. 어딜 가나 저는 중간자야. 이쪽 얘기도 들어드리고 저쪽 얘기도 들어드리고. 별별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처음 어떤 사건을 딱 듣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요. 그런데 그 걱정을 잠시 멈추고 뭔가 이야기가 있을 거야. 한 분 한 분 조심스럽게 불러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해가 되네요, 집사님. 근데 반대쪽 이야기를 또 듣잖아요. 저쪽 이야기를 들으면 집사님 이해가 되네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해가 돼요.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수백 수천 건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이야기든 한쪽 이야기만 듣고 절대 속단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것도 한쪽 이야기만 듣고 결론 내면 안 되겠구나. 얘기를 들어본 중에 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해가 달랐을 뿐이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의견의 언어 생활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땐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이 부족하든가 말하는 기술이 부족하든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에 여유가 너무 없어서 상대방을 품을 사랑의 여유가 없어서 좀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비율이 높지가 않고 대부분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이 사람도 둘 다 마음이 진심이야. 마음이 똑같아요. 서로를 위해요. 그런데 이 진심을 제대로 표현하는 언어의 기술이 부족한 거야. 이 사람도 들어보면 원하는 게 똑같고 진심은 똑같은데 이 진심을 서로가 듣고 싶은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서로 몰라. 그래서 둘 다 애쓰는데 둘 다 상처가 쌓여가는 거야. 이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계속 중간에서 통역을 하죠. 이게 이렇대요.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거예요. 엄마, 아빠 얘기가 이거래요. 아빠, 엄마 얘기가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실. 이런 식의 문제는 그래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 진심은 다 알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거기 없는 남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수습이 안 돼. 이게 문제. 솔직히 말해봐요. 해본 적 있죠? 남 이야기.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청년 때 제일 많이 나도 대학생 때 청년 때 생각해보면 만나면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미숙할 때. 누가 그런 일이 있었대. 진짜? 저기 그룹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그룹은 안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 그룹이 좋아, 그치? 우리 그룹 안 흩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끊임없이 들리는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돌면 좀 늦게 들어와서 그렇지 결국은 제 귀에 다 들어와요. 청년들은 뭐 지금까지는 많이 저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 장년들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도와드려야 되잖아. 한 명이라도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도와줘야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다 알아봐요. 공개적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해드리려고 순서를 따져서 이거를 잘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려. 이게 늦어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에 맞는지 다 알아봐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장년, 청년, 주일학교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제 귀에 들렸던 혹시 여러분들도 누가 그랬대, 저 사람이 그랬대, 저 사람이 그랬대 라고 여러분들도 말했을지 모르는, 저는 모르니까 그런 돌아다니는 이야기 제가 알아보니까 단 하나도 사실이었던 적이 없어요. 적어도 주와 함께 교회 안에서. 아니 목사님 그게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누가 봤대요, 누가 들었대요, 직접 본 얘기래요. 다 퍼져버린 이야기. 적어도 제가 끼어들어서 수습하고 알아본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단 하나도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사실인 이야기가 없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 이야기, 뒷이야기, 누가 그랬대. 사실은 알아보니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왜 했는지를 모르는 쓸데없는 이야기만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지체 여러분, 부탁드려요. 남 이야기 하지 맙시다.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없는 딴 사람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언어 생활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면, 내가 제3자라면 가끔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 보여도 들려도 뭐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 이게 너무 아닌 것 같고 확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 사람 직접 찾아가서 얼굴 마주보고 물어보세요. 무슨 일인 거냐고. 근데 만일 여러분 직접 그렇게 얘기할 용기 없는 일이면 청년들도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직접 얼굴 보고 물어볼 자신이 없는 얘기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게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그러면요, 남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 무슨 얘기해요? 이런 얘기해. 어이없을 정도로 이 질문이 많이 나와요. 아니 우리가 좀 친해지고 대화도 많이 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남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 남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면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 웃기 위해 할 얘기가 없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할 얘기가 없어요? 내 이야기 해야지. 내 마음 이야기를 해야죠. 나 요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나 요즘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다.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밤을 새고도 모자랄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할 줄을 모르고 남 이야기가 아니면 할 얘기가 없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언어 생활을 고쳐야 해요. 여러분들 그룹별로 모일 때 얘기 나누는 그 내용의 주제를 점검해야 돼요. 자, 오늘 선포예요. 오늘 어른들한테도 다 했어요. 오늘부로 주와 함께 교회 안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 금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들끼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뒷이야기 금지.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거죠? 우리 청년들 너무 점잖아가지고 대답이 없어. 자, 오늘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 지체들의 입에서 남 이야기, 험담, 거짓말, 이게 아니라 축복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명하고 둘러대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 말고 예 하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닌데 요것만 살짝 가리고 요것만 조금 부각시키면 내가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조금만 타협할까? 라는 충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일이었는데 내가 해갔다고 약속을 했을 때 야, 이거 보니까 아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약속을 했나? 나만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약속 지킬 필요 있나?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 예수님,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끝까지 단 한 글자도 어기지 않고 지키시려고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 생명까지 주신 우리의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끝까지 결국 지켜내고 마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가득하다면,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먼저 선점하고 가득 채워서 욕심과 타협과 성질대로 말하고 싶은 이 욕구를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느껴진다면,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속에 계신 성령님, 이게 옳지 않은 거라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도 주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보다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신실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지체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하며 좀 기도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속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선한 것이 없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잠잠히 고백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까지의 저의 언어 생활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들을 돌아봅니다. 부끄럽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내 입에 오르내렸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들,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우리의 대화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끄심을 바라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화와 언어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어울리는 그 언어 생활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남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대화할 거리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우리들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가시거리를 주고받고 남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유리한 대로 주님의 이름을 먹이며 약속했다가 불리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지혜라는 명목하에 교묘히 빠져나가는 기회주의적인 약속을 어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아들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아들딸로서 부족하지 않은 그런 언어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잘못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를 들어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하며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내게 주소서.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투영해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즐겁자고, 내가 힘을 내자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하자고 내뱉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언어 생활이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생활을 돌아봤을 때 어렵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더 이상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말고 새롭게 살아가거라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힘차게 일어서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예 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라고 말하는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입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가 한편이란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남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험담하며 이야기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대화의 포커스를 내 자신으로 돌리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아들, 딸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축복과 결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언어 생활을 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